자,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사람은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지구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그것을 모든 사람으로 역시하는 하나님을 아니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유익하게 하여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기쁨을, 어떤 이에게는 위로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구원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예,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국난수지학교에 방언을 받게 하시고 방언과 예언을 받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사랑의 대상이 더 명확해지고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불복 속에서도 그 사랑을 인식하면서 내가 용서받은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사랑받은 자이구나 라는 그 용서와 그 사랑의 깊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하늘에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땅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원래 예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예언과 방언 통면이 같은 맥락하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언을 먼저 하지 않고 오늘 그 영분별에 대해서 말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쭉 보면 맨 처음에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었죠. 지혜에 대한 부분들, 지혜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뭔가 병 고침 받은 모든 것이 힐링된, 회복된 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창세전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가 지식이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것이 문자로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 다음에 믿음이요. 아, 그렇구나. 정말 그 지혜를 따라서 나는 힐링된 자고 회복된 자고 병 고침 받은 자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구나. 이걸 인식하잖아요. 인식하고 나면 그걸 통해서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 엑소시아에서 온 두나미스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럼 이제 예언을 통해서, 오늘 예언을 하지 않겠지만 예언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예언의 내용이 결국 무엇인가? 바로 지혜의 내용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분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영분별을 먼저 하고 예언과 방언과 통별은 다음 주일날 하나를 묶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8절에 나오는 지혜와 지식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별 이 부분에서 능력 행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병고침이 먼저 나오고 능력 행함이 나오는 것은 바로 개인적인 내 자신이 먼저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한 것을 인식하는 단계가 바로
고린도서 12장 8절입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서 12장 28절에는 먼저 능력 경험이 나오고 다음에 병고침이 나오죠. 그건 뭔가 다른 연약한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사도라는 것, 선지자라는 것, 교사라는 직분을 인식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힐링되는 거죠. 힐링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 경험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의 병을 고치는 거 왜 그런 거예요?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2장 8절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세워지는 과정이고, 창세기 12장 28절에서 사도 선지자 교사가 직분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그 다음에 능력 경험을 통해서 병고침이 나오는 이유는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분별, 그래서 먼저 영분별, 그래서 예언의 내용,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또 힐링과 능력 경험을 통해서 나온 그 예언의 말씀이 정말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또 혼란을 주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분별, 어떤 사람에는 영들 분별함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 디아크리시스입니다. 디아크리시스인데요. 이 디아크리시스가 쓰인 곳은 세 가지로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서에 쓰여져 있고, 고린도서에 쓰여져 있고, 히브리서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제가 약간 그 말씀보다는 로마서 14장 1절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가, 히브리서 5장 14절에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디아크리시스가 세 군데서 사용됐다는 겁니다. 한 군데는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 분별함을이라는 것이 디아크리시스인데요. 이것이 로마서에서 사용될 때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를 비판하지 말며,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바로 디아크리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분별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는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여기 분별하는 이 단어가 디아크리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성한 성숙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않고 복음으로 잘 감싸 안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그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분별함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정죄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말해주기 위해서 오늘날 단단한 음식을 통해서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분별을 통해서, 영들을 분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결국 무엇인가?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과연 이 테스트를 너희가 통과하는지를 주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들 분별함으로, 영들을 분별하면 연약한 지체들을 도적이나 강도나 이르로부터 돌보고 분쟁과 분열과 당짓는 것을 막는 역할성이 바로 영들 분별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들을 잘못 분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당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떠난다는 건, 믿음은 소망,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주변에는 연약한 지체들, 또 내 삶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비판하는 것, 이 말 안에서 정죄의 언어가 쏟아지는 것,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영들을 분별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 그 교훈을 거슬린 사람들이 무엇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또 디모데서 6장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영분별도 은사 아닙니까? 은사 안에서 더 큰 은사를 구하라. 그게 사랑이죠. 그리고 은사가 다시 불붙는다는 것, 활성화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의 대상이 분명해진다는 것. 내가 그를 용서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의 그 비유를 통해서 그 친엄마와 가짜 엄마가 서로 대결을 하죠. 그 소유권이 이 아이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막 거기서 서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율법을 얘기하니까 죽음이 다가오니까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죠. 회개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깨닫는 순간부터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가져야 되겠다. 내 욕망을 채워야 되겠다. 내 부족을 채워야 되겠다. 라는 관점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구나.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였구나. 나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서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것이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가 다시 불붙어 일어나지 않으면, 은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내 자신의 삶이 용서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지, 샬롬의 평안이 넘치는지 그거를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은사적인 부분들을 다시 불붙게 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들을 분별함을 통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분별하는 것은 도키아조인데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 테스트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도 도키아죠.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유혹은 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무엇인가? 우리가 죄의 고난에서 부당한 고난에서 선한 행함의 고난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도움받이가 되는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영들을 분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신다.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서 자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여전히 복을 말하는지를, 그런데 그게 분별이 돼야지만 내가 복을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를 세우고 분열을 막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사역을 하는가라고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0절과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죠. 그래서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연약한 지체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성만찬하는데 성만찬할 때 보면 그런 내용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와서 자기 음식 차려놓은 거 포도를 다 마시고 막 먹고 마시는데 가난한 사람들 늦게 온 거죠. 왜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자와 또 부유한 자 간에 이제 갈등과 분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유다서에서 보면 좀 더 이제 치밀하게 얘기를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유다서 1장 10절 이하에 쭉 보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늘 불평하고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자기 자랑을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라고는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데 나한테 유익이 있을 때만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겠지 라는 관점을 갖고 있을 때만 칭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늘 불평하고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자기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라고는 자기의 유익이 있을 때뿐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비웃고 거역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운다는 게 결국 뭐죠? 저와 여러분을 비웃는 거예요. 우리는 소명을 하고 복을 말하는데 야, 너 앞가림이나 잘해. 너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교회를 다니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결국 우리 안에 누가 있을까? 성령님이 계시죠. 그들의 말은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고 거역하면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에 이들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분열시킨다는 거죠. 죄로분들 육신의 정욕대로 행동합니다. 그들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2절에 믿음을 굳게 갖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거죠. 믿음을 굳게 갖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훈련을 받지 못해서 이게 갈팡질팡하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 그 의심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구원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들 분별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할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하나님은 강하시니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들 분별함이란 무엇인가? 영들에는 영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영이 있고 사람도 영이 있죠. 천사도 영이 있고 사탄, 마귀와 귀신도 영이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인격성을 가진, 그러니까 인격성이 있는 거예요. 가졌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의 영도 인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영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물들에게 영이 없죠. 그래서 인격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에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영이라는 것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 창세기 1장 1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영 안에는 두 가지의 절대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고 또 하나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가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뭐냐? 바로 우리의 인격성을 대표합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없고 영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혼이라는 그곳에 지정의가 있어서 거기에서 인격성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네페시 아닙니까? 네페시에 보면은 그 단어가 생명이라는 영이라는 거기에 그 네페시라는 단어 혼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동물들에게도 그 혼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동물들에게 인격성이라는 게 없어요. 인격성이 없기 때문에 영혼육이라는 것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영혼육을 잘못 구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사람의 의지를 없게 따라가려고 하는 욕망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그런 혼의 지정의가 있고 거기에 인격이 있고 거기에 어떤 자유가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뭔가 그 혼에 따라서 영이 영향을 받고 혼에 있어서 육이 영향을 받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걸 통해서 어떤 혼란을 주느냐? 혼에 따라서 구원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영에 의해서 구원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육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에 있는 자유의지를 통한 지정의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그 인격성을 우리가 부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소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저도 그런 부분들 안에서의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게 성령님과의 어떤 인격성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이 교제를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도 자주 하고, 서로 간에 대화도 자주 하고, 나눔의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육에 대한 부분들은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거고, 자유지로서 인격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혼이라는 것은 뭔가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혼은 혼자서 단독적으로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과 함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영이 있고 혼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녀들도 다 영혼이 있죠.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인가? 이 안에 있는 그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의 창세기 1장 1절과 그 다음에 자유로서 믿음이 선택하는 것을 그걸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세상의 자녀들은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뭐로 살까요? 창세기 1장 2절로 살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 흑암이 깊음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혼이라는 것, 사람은 그냥 그래서 사람을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그러면은 이 영이라는 관점을 잘못 갖게 되면요. 왜 영혼을 구원을 받는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무슨 구원을 받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관점이요?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고 창세기 1장 2절로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혼으로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의 창세기 1장 1절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영혼 육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따로 시간을 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분류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탄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언약과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영과 생명이 하나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결국 말씀이죠. 말씀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은 뭘까요? 사탄의 영은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대적하는 겁니다. 사탄의 원어 뜻이 뭐예요? 대적자예요. 뭘 대적할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망이고 똑같이 사탄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격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탄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돕죠. 그렇게 보면은 이런 정치인들 경제인 중에 예수님 안 믿는데도 우리를 도와. 왜 그러는 거죠? 그 자유의지의 인격성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한다 할지라도 그 인격 자유의 의지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막는 순간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뭐냐면 창세기 1절 말씀을 모르고 창세기 1장 2절로 살아가면서 자유의지로 살아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에서 생존하기 위한 선택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러니까 세 가지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다음에 사탄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영의 존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보고 그 무질서의 카오스에서 코스모스의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 사람의 영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철학이 나오는 것이고 사상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간디 같은 사람들, 뭐 슈바이치 같은 사람들 막 사람들 돕잖아요. 왜?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를. 그래서 그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정신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쭉 이하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궁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제 이거죠. 이것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거나 사람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라는 것 안에 인격성이 부여되는 거 아닙니다. 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주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도 분별하는 방법은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낼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지금 영들로서 분별을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구별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영의 관점이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란 열매와 평안이란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영을 가운데 분별을 잘하고 있는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생명이란 열매가 있고 이 평안이란 열매가 있는데 요거를 구분해 보면은 내가 지금 영들을 잘 분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고 있는지 사탄의 영을 따라가고 있는지 사람의 영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성경에는 우리나라 국어로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냥 생명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푸시케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비오스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조에, 그 다음에 푸시케, 하나는 또 뭐라고요? 비오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에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생명이 조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니까 뭐예요? 영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조에로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푸시케로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오스로 열매 맺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뭐야? 그 안에 조회가 있었으니 이 조회가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을 통해서 영들 분별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영생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고 영생 안에서 나오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됐고 병 고침 받았고 치유됐고 회복돼서 복음의 증거로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푸시케 이게 혼인데요. 혼은 뭔가 영을 통해 인격성 그러니까 자유적 부여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의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영생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이 기품이 있는 그 상태에서 자유주를 발동해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기왕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사는 것이 바로 푸시케의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목숨을 위하여 이게 푸시케입니다.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비오스의 생명이에요. 비오스는 뭔가 오직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생명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 이르노니 푸시케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비오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푸시케가 너희가 생각하는 이 비오스의 음식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 여기서 영혼을 표현하죠. 이게 푸시케예요.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버릴 수 있는 영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오스라는 것은 오직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이생의 자랑, 이생이라는 이 단어가 뭐예요? 비오스예요. 그 비오스가 뭐냐면요 마가복음
12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생활비가 뭐야? 비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생명, 그게 비로스다는 거죠. 근데 푸시케는 적어도 뭐예요? 뭔가 사상가 철학자들, 뭐 어떤 시대적인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푸시케 살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뭐예요? 대부분 비로소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럼 당연히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조의 생명으로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푸시케의 생명으로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비오스의 생명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오스인 사람은 어때요? 교회 오면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내 가게 좀 잘 되게 하려고. 내가 하는 사업 좀 잘 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또 생명 그렇고 평화는 뭐냐면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라는 뜻 안에는 온전한,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평안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다. 이 화목제물이 뭐예요? 샬롬. 그러니까 이 생명과 평안을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연약한 지체를 놓고면서 그간의 행동과 말, 내 삶의 연약한 모습들,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정말 성숙하고 장성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서 나는 그 조회의 생명을 말하는가? 아니면 부식회의 생명, 세상의 사상과 철학을 굽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야. 이렇게 도덕체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오로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비오스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나는 어떤 영들을 분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탄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영도 분별함, 테스트를 통해서 성숙한 자로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지, 그리고 분열을 막고 같은 말과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면 6장 37절에 말한 것처럼 그 열매로 그 나무 열매로 그 믿음을 안다고 표현한 것처럼 여기를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냐. 이 말씀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는 거예요. 아니 나 가난한데요. 나 먹기도 힘든데요. 나도 힘든데요. 고통스러운데요. 뭘 줘요? 그럼 나는 어떤 영에 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알사탕 하나도 주시라니까요. 껌 하나도 주라고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게 나눔이에요. 그러면서 다음 구절이 너는 내 속에 있는 들불을 보지 못하면서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 형제여 나로 내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 들불을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것이다. 내가 먼저 힐링되고 용서받고 샬롬이 누려져야 믿음 안에서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는 못된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껌 하나, 사탕 하나 나누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카톡 하나 안 하면서 나는 어떤 영에 지금 사로잡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인격이라고.
얘기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인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 분별함에 예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자유주가 있는 것이죠. 열매는 뭐예요? 생명과 평강이에요. 저희 왕하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람 왕이 이제 베나다시 사마리아를 쳐들어요. 그 쳐들어왔을 때 그 왕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여호람이라는 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의 둘째 아들 아합 왕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인데 그 둘째 아들 때에 어떤 선지자 활동을 했냐면 엘리사가 활동을 했어요. 엘리사 누가 활동했다고요? 엘리사 활동했는데 자 보세요. 왕하 6장 24절과 25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디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이다니 배고프다는 건 먹을 게 없는 건 몇 달 동안 가다 놓으니까 나귀머리 한 마리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그러니까 이 비둘기 똥이 막 20만씩 하는 거예요. 이 말 머리가 몇백 만씩 하는 거예요. 갇혀 있으니까. 그럼 이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이에요, 사람의 영이에요.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잖아요. 지금 질서가 없이 그냥 막 모든 질서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뭐예요? 지금 사탄의 영 가운데서 지금 지배받고 있는 상황이 열려진 거예요. 왜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 때문에 혼란이 왔단 말이죠. 사탄의 영에 의해서 지배되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저와 여러분도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 가운데 우리는 힐링된다고 회복된다고 능력이 된다고 권세 있는 자인데 그런 현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눌려있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탄의 영 가운데 그런 현상이 펼쳐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펼쳐놓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 다음 구절이 뭐죠? 이스라엘 왕이 성회를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 성회를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데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하겠느냐? 포도틀로 말미암아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여호람 왕이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의 영에 취해가지고 그냥 이성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보니까 내가 나도 갇혀 있는데 지금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돕느냐 이런 관점이에요. 네? 어떤 여인이 북이스라엘한테 도와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도와달라니까 야 너랑 똑같이 나도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성에 갇혀 있는데 내가 너 어떻게 돕냐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으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때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가 사탄의 영으로 말하는가 사람의 영으로 말하고 있는가 분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그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이 이르되 내 아들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려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겨놔야 하는지라. 이거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비오스의 생명만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분쟁이 일어나는 걸 누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한테 사람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북이스라엘 왕한테 얘기하니까 해결돼야 안 돼요. 한자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분쟁과 분열과 여러 가지 일들을 갖고 와서 말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사람의 영으로 하고 있는가? 사탄의 영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은 뭐예요? 직접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당을 짓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사람을 죽이고. 요즘 무슨 얼마나 어디에서 시차가 떴다 어디에 시차가 떴다 다 뭐예요?